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신 은밀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이 신상은 그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신상의 나머지 부분도 다 부서지고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꿈에서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뜻하고 나머지 은, 놋, 쇠, 진흙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돌은 바벨론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여러 제국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제국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꿈을 정확하게 말하고 해석까지 내놓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이나 백성들은 육적인 성공과 승리에 심취해서 그들의 탁월함을 칭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면서도 매우 인간적이고 육적인 방법을 의존했고 그러한 것들이 승리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자랑이고 능력입니다. 우상은 혹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에 대한 대비책일 뿐입니다. 말로만 자신들의 신들을 자랑할 뿐 일이 잘 되면 내가 유능한 신을 잘 골라서 믿은 탓이라고 스스로를 높여 자랑하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바벨론 왕궁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사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질서와 복음 같은 세상의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영적인 진리에 집중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진리 말고도 다른 것을 배우고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문학 강의나 책에서 수없이 보는 세상을 사는 지혜와 철학에 대해 말하고 성공하는 비법이나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 또 인간미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용 자체가 전부 거짓이거나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지혜도 성공도 인간다운 모습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나무의 가지와 같은 영역이 되어야지 나무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결국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메시지가 되고 종교 행위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영성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책을 깨닫게 하셨다고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잘하거나 지식을 쌓거나 탁월해지고 사회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일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풀어내었던 것은 세상에 뛰어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바벨론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또한 세상과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종교적인 느낌을 첨가해서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완전 다른 차원의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세상 일을 배우거나 하는 일에 탁월함을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일을 배우고 탁월해지는 것은 타당하며 다니엘에게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일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교회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세속적인 탁월함과 지식과 노하우로 잘 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세상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 지식에 종교의 옷을 입혀서 전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행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복음을 전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근본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삶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과 실력과 만남은 그때그때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십니다. 교회는 확실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며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은 그들의 능력과 지식을 칭송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과 환상 앞에서는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방황을 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식으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법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적인 진리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해석을 들었던 바벨론의 왕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다니엘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정신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여러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체면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나오는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 대신 예수를 예배하고 찾고 전하는 곳이 될 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 갈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면서 교만하고 아둔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잘됨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교회에서 듣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생명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되던 시간에는 영적인 일에 신경도 안 쓰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서 세속적인 지식과 자랑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간증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앞서 말한 심령이 상하고 간절한 사람이 교회를 찾고 성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 지식을 종교적으로 잘 다듬어서 전하는 말만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도시에서는 그 당시 많은 헬라 도시들과 같이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특히 존경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고 웅변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설교자를 평가하고 세속적인 탁월함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분위기를 알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음을 밝힌 것입니다. 능숙한 말솜씨와 지적인 철학 지식으로 설교를 꾸며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듣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십자가 복음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전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호한 기준은 모든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기준과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세속적인 인문학 지식과 철학과 이런저런 노하우를 덧입혀서 지적이고 세련되고 듣는 즐거움이 있는 설교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간절할 때는 본질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움이 사그라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다른 요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죄,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시고 통치하심, 전도와 선교 같은 중요한 진리와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줄어들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법, 마음 치유,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법, 성경적으로 풍성하게 살면서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 이러한 딱히 죄악은 아니고 또 삶 속에서 유익한 것도 있지만 본질은 아닌 것들, 세상에서도 충분히 듣는 것들, 신앙인으로서 즐겁게 잘 사는 방법 같은 비본질적인 설교와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잘 살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그런 정보를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기준 또한 세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젊은 날에 순교하는 사람도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세상은 줄 수 없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 철학, 종교에서 들을 수 있는 말과 비슷한 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 보았던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의 부위와 성분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나타날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와 발 이렇게 4개의 부위로 나뉘었고 그 중에 머리는 38절에 바벨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부위는 어떤 제국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후에 일어났던 제국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제국들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아리와 발은 같은 제국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철로 된 종아리는 분명 로마로 보지만 그 철 성분이 발로 내려오면서 진흙과 함께 있는 것을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서 다른 세력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서양의 문화와 여러 체계는 로마 시대에 정립된 많은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고 그 철 성분이 발까지 내려와서 진흙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로마의 영향으로 세워진 서양과 진흙이 상징하는 어떠한 세력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세력이 오늘까지 진행 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현재에도 진행 중인 세력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신상 전체가 상징하는 인간의 나라들이 돌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출현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로마 이후에 그 로마의 영향이 이어지는 세력과 진흙이 상징하는 세력이 공존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과 진흙이 섞인 그 발이 상징하는 세력의 시대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진흙은 철과 섞일 수 없는 성분이지만 공존하는 것을 볼 때 만약 철이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세워진 서양이라면 서양과 공존하면서 섞일 수 없는 이슬람 세력이나 아시아 세력 또는 두 세력 모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서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그 해석을 알게 하신 것은 단순히 왕 개인의 미래 또는 바벨론 왕국의 미래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산에서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35절 말씀처럼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하게 되고 44절 말씀처럼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기록하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또한 구약 신약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구절이 있고, 또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의 걸림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고 표현을 하고, 28장 16절에서는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퉁이 돌 되심을 나타내시며,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인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돌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궁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제국과 마지막 때에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왕궁에 전하시는 말씀은 세속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잘 사는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세속적인 지식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만을 제대로 전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꼭 들어야 할 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과 같은 이 땅에서 좀 더 재밌게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심판의 날에 대한 진리입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방법은 오직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세속적인 지식과 자랑이 아닌 오직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로서 다른 것을 찾거나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생명을 찾고 해답을 얻을 때 바벨론 왕처럼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